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이지요. 즉 죽음 없이는 다시 사는 부활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죽음이 인생에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 때문이죠. 로마서 6장 23절이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의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저렇게 죄악 때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장례식 때 가끔 인용하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작년 2월 달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쓴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독교적인 죽음의 의미를 아주 심플하게 잘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죽음은 사람들에게 경험하는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다.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된다. 고귀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별하지 않는다. 죽음이 구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노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꽃도 펴보지 못한 어린아이들도 죽음 앞에는 면제가 없다. 이렇게 누구에게나 딱 한 번씩 찾아오는 죽음보다 이 세상에서 공평한 것은 없다. 여러분 제가 장례식 때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보다 공평한 것 없죠.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신비로운 것은 우리가 특정한 질병에 걸리지 않는 한 언제 죽을지 여러분 모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죽긴 죽는데 그 언제 때문에 우리가 죽음 앞에서 신비로움도 느끼고 또 두려움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나 한 번씩 찾아오는 죽음이지만 죽음 앞에서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막론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보실 때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정지되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으니까 끝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느끼는 공통적인 소망이죠. 제가 여러분 우리 새가족 교육 시간에 제 얘기를 가끔 해드립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저에게 사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님 앞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생각하니까 참 죽음 준비 잘하는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하도 먹고 살기가 힘든 시대인지라 식사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사인데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 준비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인사의 보편적인 인사였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부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죽음 준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 장례식 때 또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이야기를 바로 이어서 모리 교수와 함께하는 화요일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위축병으로 죽어가면서 화요일마다 그의 제자와 인생에 대해서 담론을 펼치는 것을 그렇게 요약해 놓은 책인데, 그 책에 의하면 모리 교수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누구나 죽는다는 것은 다 안다.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전개해 가는 사람은 드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사건이지만 죽는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걸까요? 저는 실제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졌던 분이 죽음의 순간에 저를 찾았던 분들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분은 정말로 제가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가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해를 끼쳐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그랬던 분이 여러분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저를 찾았어요. 이제 제가 헐레벌떡 달려갔더니 목사님, 저기 검정 옷 입은 2 사람이 저를 데려가려고 해요. 저 사람들 좀 쫓아내 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단 한 번이면은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분보다 훨씬 이제 18살 된 꽃다운 여자아이가 죽어가면서 저를 찾았어요. 여러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단 2차례밖에 안 되니까 신빙성, 신뢰도의 오차가 클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죽음 앞에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2분 다 아주 당당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본능적으로 죽으면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 말씀대로예요. 죽음 이후에 본능적으로 심판이라고 하는 정확한 개념은 없다 할지라도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무엇인가 죽음 이후에 내가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 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죽음을 조금 더 얘기하고 싶어요. 프랑스 폭군, 절대 군주의자 폭군 유명한 사람 있죠. 루이 14세 이야기예요. 루이 14세 때 하도 이 폭정에 백성들이 시달리는 가운데 아주 유명한 점쟁이가 하나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이 14세가 조금 이 국민들의 정서가 혼란해지니까 그를 잡아오라고 그랬어요. 그를 잡아와가지고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죽이기 전에 한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심심풀이로 물어봤어요. 야, 네 운명이 언제 끝날 것 같으냐? 네가 언제 죽을 것 같으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폐하, 황송하오나 폐하보다 제가 3일 먼저 앞서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죠? 뒤집어 보면 나 죽으면 너 3일 뒤에 죽는다 그 얘기랑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루이 14세가 그 점쟁이 죽였을까요? 못 죽였을까요? 여러분 못 죽였어요. 그렇게 절대 여러분 폭군이고 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흘 뒤에 죽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는 순간에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온 거죠.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건 아니지만 사흘 뒤에 죽는다? 여러분 그거 인생에 대한 해석이 여러분 달라지게 돼요. 그런 영화, 그런 소설들 많이 있자요. 여러분 인생 15분이라고 하는 연극도 있습니다. 15분 후에 죽는 동안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앞서서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더 강력하게 설명을 해드리냐면 죽음이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러면 이 죽음은 부활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명히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이 죽음이다, 죄의 열매가 죽음이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 다 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죽음이 오게 되었고 두려워하는 거죠. 결론은 죽음을 빼버리면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에 매여서 살아가는 건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을 할 때 먼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설명하고 부활에 대한 증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엇 때문에 죽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3절에서 밝혀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본문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여러분,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죽음, 그 근본 원인인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죽으셨다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여러분, 부활과 십자가를 다시 논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죄 때문입니다. 죄악에서 속량받으면, 다시 강조하지만 죽음에 대한 염려도 하지 않아요. 두려움도 없습니다. 인생에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기뻐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문제는 죽음을 당하실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죽음에서 해방시켰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가 전반적으로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가, 내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속량하셨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좀 설교를 조금 늘어날 것 같지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잠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병상에서 세례를 베푼 성도가 한 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셔서 한 번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느끼신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위중한 병 때문에 정말로 그야말로 터미널 중에 터미널이에요. 이제 완전히 말기 상태이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자신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교회가 보고 싶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머리를 자르시고 목욕을 하시고 싶어서 병원에서 오셨다 가시는 길에 자기가 교회를 한번 보고 싶어서 교회가 보이는 미장원에서 머리를 자르신 분이 계셔요. 제가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시간 나는 대로 제가 그분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물어봅니다. 그분은 단 한 차례 예배 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죽음을 오히려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환영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믿음이 이게 신비로운 거구나.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 마지막 순간에 나 천국 못 갈 것 같아서 목사 손에 매달리는 분도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단 한 차례 예배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렇게 위중한 질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분이 엊그제 병원을 방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만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일찍 믿었다면은요 내 생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말을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참 이 가슴에서부터 이렇게 좀 슬픔이 점여오더라고요. 참 그 말이 얼마나 때늦은 후회이기도 하고 인생의 실상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1순위로 지금 기도하고 있거든요. 참 안타까워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젊은 분이고 이제 따님이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딸을 오지 못하겠어요. 그 딸을 바라보는 것이 너무도 슬프고 그 딸과 헤어져야 될 준비를 하는 그 아빠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가기만 해도 그렇게 안쓰럽고, 그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인지라 끝까지 천국 가게 해야 되는 것이 저의 어떤 소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분의 신앙의 위대함을 발견해요. 당신이, 속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인 저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걸어가는 그분의 모습 속에서 제가 이걸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신앙에 대한 아주 두 기둥이 철저하게 그렇게 서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원토록
죄에서 속량하시고 사망에서 해결해 주셨다,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사는 거요, 세상에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성공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뭐든지 속량 받을 뿐만 아니라 죽음에서도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상 사망과 두려움의 종로로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에서도요, 죽음의 법에서도 해방되었어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활절 설교에 왜 믿음에 초점을 뒀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 당당할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는가, 살아있는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인생의 가장 즐거운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영생을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영원한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열매가 되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1절에서 4절까지 얘기하는 그가 전파한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 사실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고린도 교회와 우리들에게 지금 선택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로운 진리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을 역설한 이후에,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역설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부활의 사실성이에요. 현재성입니다. 우리가 3절에서도 읽어봤지만 4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이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시편, 호세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요나의 비유까지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부터 여러분 500명이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맨 처음에 배척했던 그의 동생인 야고보까지도 그리스도를 믿었다, 여러분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감안해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여성들을 철저하게 제외되어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고,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있을 때 살아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라는 말씀을 시작해서 여러 증인들을 얘기하고 자기 이야기도 8절에서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도 보았다, 내게 보이셨다, 이 단어 여러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성경대로 사도,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열거하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냐면, 부활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죠?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죄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 속죄의 은혜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를 믿으라고 강조한 거죠.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활하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만남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죠.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몰라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방문하셨을 때 자리에 없었던 제자가 누구죠? 도마 아닙니까? 도마가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럼 이게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라 그러면 예수님도 있어, 교회도 좋아, 근데 나는 안 믿어, 너나 믿어, 이 말 할 때가 참 인생 벽에 부딪힌 느낌 아닙니까? 저렇게 믿지 아니하겠노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 번째 찾아오셔서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친히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한마디 때문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죠. 여러분, 순교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느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핸드폰도 부활이 중요하다고 믿음으로 응답하는 이 시대, 할렐루야. 여러분, 저런 핸드폰을 아무나 갖고 갖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영성에 따라서 때마침 이렇게 잘 맞춰서 이렇게 울리고 안 울리고 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실제성을 믿게 된 사람들은 하나같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삶을 몽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 냉정하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부활을 통한 저 천국에서의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과 사도들처럼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저 천국의 보물을 쌓아두며 생명 다하여 충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믿음에 대해서 이번에 강조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믿음의 대명사,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를 떠올리시죠? 아브라함을 떠올리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의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우리 다 같이 16절 17절 읽어보는데, 여러분 끝에만 읽어볼게요. 시간은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면 17절에서 왜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는가?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시작.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체를 사도 바울이 보면 두 가지예요. 죽는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두 번째로는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오늘 새벽에 특별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우리에게 오늘날 믿으며 왜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도 쉽게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왜 그렇게 원망과 불평하시는 줄 아십니까? 믿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 없는 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거 아닙니까? 두려워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다른 하나님이 아니어야 돼요. 창조의 하나님, 내가 지금 없어도 내 인생이 지금 절망인 것 같아도 마지막 인생에 정말 끝이 와 있는 것 같아도 새로운 출발의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죽어감에도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곳에서만 그러냐?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은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지라. 아멘. 아브라함 믿음 이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이 부활의 아침에
정말로 나 죽으면 부활할 줄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 나 같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 새로운 창조의 노래, 희망의 노래, 소망의 노래,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고 여러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느냐고요. 여러분 결국 지금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왜 절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낙심하고 헌신과 충성과 순종을 드리지 못하냐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의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그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어떠한 인격과 인간성을 소유하게 되는지를 잘 알게 돼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니 부활의 역사성, 실제성, 그 부활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현재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조금 어려워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대로 이 대목에서 왜 제가 이렇게 의심을 가졌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바로 11절 다음에 15장 12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미혹되어서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전파해 있어요, 사도 바울이. 1절과 2절에서 얘기하고 11절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보여주고 게바,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12사도를 얘기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500명의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살아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가지 않은 것이 어떤 거냐면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내가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치유해 주셨고 나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기의 예수님 만난 스토리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아니 다른 곳에서는 그토록 잘 그 이야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합니다. 내가 이런 사도다, 예수님 만났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의문을 가진 것이 그거예요. 왜? 저 같으면은요, 나 언제 몇 월 며칠 날 내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 야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기 경험은 쏙 빠지고 8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춰요. 만삭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나는 칠삭동이다, 가장 인간적으로 봐도 부족한 자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다 이야기만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시간이 가지만 이걸 좀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게 된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부활의 열매인 내 삶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역으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만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40대 이상의 얼굴은 자신의 명함과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제가 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요, 예수님을 만날 과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이, 변화된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참 한없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너 성도들 앞에, 사랑하는 봉동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를 바라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예수님 만난 그 과정 여러분 자랑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열매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알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의 열매가 당신입니다, 인정할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지극한 겸손을 보이며 살아가느냐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설득할 때 자기 자신이 예수님 만난 과정보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다, 지극히 사도들 가운데 작은 자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는 딱 한 번만 얘기해요. 꼭 필요한 순간에 자기가 만난 예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9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여기까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기독교 핵심 진리 앞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앞으로 우리도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요, 자랑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인간적인 겸손함을 보이는 정도가 아니에요. 겸손이 무엇이죠? 자랑할 수 있는 것, 자랑하지 않는 것. 여러분, 더 누릴 수 있는 것, 누리지 않는 것. 그게 여러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 주장하지 않는 것, 겸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겸손이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완전하게 변화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 변화된 삶이 부활의 열매라고 사도 바울이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거죠? 우리가 아시는 예수님의 모습,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만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함축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자기 비하라고 불리우는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인간적인 겸양이나 겸손과 다른 거예요. 본질적인 겸손이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이 겸손이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사랑이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을요, 제가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목회자로 그냥 성도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립서비스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처럼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피조물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고 자기를 모욕하고 찌르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죽어주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절대적인 순종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죽어주는 것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가식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예수님 닮은 삶을 우리가 내적으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완전한 그리스도처럼 하나님됨을 포기하는 것, 나의 나됨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철저히 상대방의 입장까지 낮아지고 본질적으로 내가 변화되어 사랑하지 않는 것은요,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다시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요, 단순한 신앙의 덕목으로서의 겸손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즉 겸양의 덕을 외적으로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예수님 닮은 존재적으로 겸손함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느냐, 이게 여러분 부활절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라는 거죠. 빌립보서 3장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이처럼 겸손 이상의 겸손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거든요. 길어요 이것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1절 4절 시작.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자여 인간적으로 나는 아주 탁월하다, 그 뜻이에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나는 종교적으로도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나는 율법에도 흠이 없는 자다는 얘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인간적인 탁월함, 인격의 탁월함, 종교적으로 탁월함, 그런데 그 모든 자기에게 꼭 필요한 것들, 유익하던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스펙 버리고 실력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재능 버려버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버렸어요. 그 유익하던 것, 자기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어요.
손해다 이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8절 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세상의 그 모든 자랑하던 거, 성공, 부귀, 영화 다 배설물처럼 여겼어요. 왜요? 예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내 신앙이 진짜 믿음이라면 세상 것 버릴 수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거 다 해로 여길 수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오직 그리스도만 내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잠깐만요. 어떻게 그런 삶을 살게 됐느냐? 부활의 권능과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것이요, 사도 바울의 유일한 소원이었어요. 소원. 오늘 이 부활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 것, 인간적인 겸손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아야 되는데,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 얻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면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소원하고,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죽은 자예요. 내가 소망하는 것,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만나고 그분 앞에 은혜 가운데 서는 것만이 인생의 유일한 비전이어야 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실체여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세상 것 사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 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자기 자신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가 붙잡는 건요, 부활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꿈꾸는 신앙의 이데아예요. 이데아.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소망하고 십자가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고, 이 부활절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자고요.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제 설교가 다 왔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가 끝까지 강조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갚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수고해야 될 자로 그렇게 인정한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수고해야 될 자야, 주님의 그 사랑 갚을 수 없어, 그러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은 체험이 있는 성도고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니 어떻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할 생각을 했을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여러분, 죄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여러분,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기니까 바리새인들이 시몬을 비롯해서 수군거리죠. 속으로. 저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았더라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라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으로 외치는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빚지는 사람이 있는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 내가 빚을 탕감해 주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다 알거든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 자신의 죄인됨의 실체를 깨닫고 이 추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그 사실 하나에 붙잡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고가 단발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지막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결론에서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보고 설교를 받죠.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먼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 사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57절과 5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다시요, 항상, 다시요, 항상. 여러분, 항상이에요. 항상.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이 아니라 슬프고 힘들고 낙심될 때도요, 내게 주신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하나님 일에 더욱 수고하는 사람. 여러분, 더욱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훨씬 더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인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부활의 은혜를 제대로 느끼고 깨달았다고 한다면은요, 제발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앞에 정말로 생명 다하여 사도들처럼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이다, 나는 견실하다,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든지 나만큼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겠노라고 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진짜 믿음임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